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하셨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머리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력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1절 말씀에 은혜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너희는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또 율법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상에서 벗어나고 이방 신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 얻었지 않느냐.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런데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또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장 6절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신비한 연합. 놀라운 얘기죠.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 이것이 별 영향이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할례를 받은 것이 뭐 자랑거리며 할례받지 않았다고 무슨 것이 문제가 되느냐.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은혜 안에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할례 받은 뭐 자랑거리며 할례 안 받았다고 무슨 것이 뭐 삶에 지장이 있느냐. 구원받는 지장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 말하기를 예수 믿는 거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와 그다음에 디모데와 디도를 할례로 달게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도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3절 보면은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살려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봐서 2장 3절인가요? 3절에서는 할례를 디도는 할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3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복음 전파에 방해될까 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원래 할례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태여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나 뭐 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죠. 다시 보세요. 자, 5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사랑,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사랑, 큰 사랑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름죄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다름죄로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 경기가 아주 대유행이었고 인기 있었습니다. 마라톤 하면 달려가잖아요. 인생을 경주하는 것, 신앙생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달려가는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것을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은요. (3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을 위에서 날 부르신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어제도 봤었죠. 그죠?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사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노니라. 바울은 사함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고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도 방해가 됐지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니까 손에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가다가 쉬면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가기엔 어려운 길입니다. 서로 기도해주며 손잡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들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어려우면 배려해주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아멘. 그 다음에요. 8절. 그 권면은 여기서 중요한 막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전에쯤까지 믿음의 산밖에 잘 달려왔다. 내가 복음을 전한 대로 그 진리 받은 대로 너희는 구원이 기뻐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데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어떤 자들이 너에게 막아 그 길을 막느냐. 여기서 막아란 중요한 나옵니다. 여기서 막다는 이런 뜻입니다. 방해하다를 넘어서 아주 고의적으로 끼어들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가지 못하게 딴 길로 가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막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예수님 붙잡고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는데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막았다. 그 길 방해하고 또 끼어들어와서 달려가지 못하게 다른 길로 가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자들은 달리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미혹하고 끌어당기는 것을 막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저사 결국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탄의 행동이라는 사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 2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므라. 그들이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 무서운 일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아주 몇 달 동안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일해서 목사님이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때부터 서서히 작전을 펴기 시작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들어온 사람 누구나 다 의심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구원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해서 너희를 미혹하고 구면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일을 또 상징합니다.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누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나쁘고 나쁜 모습, 죄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 두 번째 나쁜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들이 가만히 돌아와서 점점 세력을 넓혀서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불경건한 자리에 들어와서 불경건한 모습으로 즉 악의 상징인 능력을 나타내서 능력 가지고 내가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슬며시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대로 용납할 때 그 피해가 결국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인 사회에서 많이 알려졌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제 차용해서 이렇게 성도에게 경고심으로 줬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또 중요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일부가 잠시 지금은 유대 율법주의자에 넘어갔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하니까 너희를 고면하니까 내가 가르친 복음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올 줄 믿는다. 야, 바울 대단합니다. 나는 너희 믿는다. 너희가 지금 달콤한 그들의 말에 잠시 꿈꾸는 것처럼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면 복음을 들으면 와서 말씀 듣고 공부하면 다시 돌아올 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든지 심판받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또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 은혜하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 항상 내가 어디 있을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소속이 어디냐, 누구한테 속했느냐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배 안에 있으면, 목사와 가까이 지내면 금방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일 나와서 말씀 드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벗어나 버리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요동케 하고 혼란케 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심판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나왔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 자는 무서운 바닷가에 연자맷들을 메고 떨어져 심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해 해서 믿지 않게 하는 그 사람도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으면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또 시험 들고 지금은 조금 방황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와
가까운 그 교제를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할례가 무할례 무슨 것이 필요하냐. 오직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온 큰 것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누룩이 작은 자가 돌아서 살며시 들어온 것을 경계해서 우리는 늘 든든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름질합시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가야 할 길 다름질하면서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달려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손에 손잡고 발 맞춰서 서로 함께 달려가는 귀한 새물결 교회 가족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늘의 상달되어서 응답으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평안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뜻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해서 나는 늘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을 잘 지키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께서 부르신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서로 도와주며 붙잡아주며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로부터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정말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거룩한 바람 부르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셔서 이 어려운 백성들 잘 섬기고 도와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물길 성도의 방송 청취자들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믿음 충만 주옵시며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물질에도 풍성함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